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수의 부활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숙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평생을 했어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기독교 부활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부활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8절 말씀, 바리새인의 부활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23절 24절 첫 번째, 그날 안에 부활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삶이 예수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직접 신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모세가 언급하였다. 누가 만일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형제가 그의 아내를 결혼시켜서 그의 형제에게 후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풍습을 우리는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취자, 그 다음에 형수라는 그 숫자. 그래서 취수혼이라고 그러는데 형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 제목은 바리새인의 부활관이라고 했는데 왜 사두개인이 와서 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날 안에서는 말은 22장 22절 이후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사건이었죠. 인두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날 안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 또 계속해서 와서 다음 수를 지금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내용을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의 부활론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늘 얘기할 때, 야, 무슨 놈 부활이 있어. 잘 먹다 그냥 잘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소위 현실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현실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 이 지구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영에 대해서 늘 충돌했던 거예요. 그렇게 충돌하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늘 대적을 하고 했던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의 부활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이러이러한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사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사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이것을 언급하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분쟁이 발생하여 군중이 쪼개졌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두개인 삶은 부활도 없고 사자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나? 안 따라 읽으세요? 바리새인 삶은 양편 삶을 동의한다. 갑자기 이번 주에는 안 읽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 삶은 부활도 없고 사자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미래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근데 바리새인 삶은 다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바울이 건드려 놨더니 두 표로 나눠 가지고 싸움 박질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만나면 부활이나 사자나 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서로 그냥 으르렁대는 그러한 두 파벌이에요. 근데 오늘 사두개파가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자, 모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취수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도록 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장자 그 유산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 여전히 히브리 사상에서 있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 동네가 아예 그냥 그를 왕따 시켜버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판 아니에요. 형수가 글쎄 자기하고 동갑쯤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형수가 나이가 더 먹었으면 참 이게 좀 형수라고 불러야 돼, 누나라고 불러야 돼, 여보라고 불러야 돼.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형수는 특히 큰 형수는 둘째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되면 둘째 시동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구박받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이걸 취수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9대 고국천 왕의 왕후인 우씨는 왕이 죽자 그의 동생 연우와 재혼하여 10대 산상왕의 왕후가 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렇듯 형이 죽은 후 동생이 남겨진 형수와 재혼하는 제도를 취수혼이라 한다. 마르코 폴로의 동양견문록에 따르면 인도 남부에 있던 코일름 왕국에서는 형제가 죽으면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허용되어 인도 전체에 퍼진 풍습이다. 취수혼은 흉노와 부여에도 있었고 여진족에게도 남아있었다. 태종실록 15년 1415년 3월 1일의 기록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취수혼은 여성의 재혼이 가능한 풍습이다. 다만 재혼의 상대로서 남편의 가문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러한 풍습은 남성 가문의 종족 보존이란 측면과 독신이 된 여성의 생활 안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런 풍습은 전쟁이 많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이 전쟁에 나가 죽어도 형수와 가족들을 동생을 비롯한 가문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사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재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게 취수혼이에요. 근데 둘째가 결혼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셋째가 형수랑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둘째가 두 아내를 거느려야 됩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어요. 두 번째 26절, 25절, 26절. 그런데 내 삶의 곁에 7 형제 삶이 있었는데 첫째도 결혼하였다 생을 마쳤고 후사를 갖지 못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놔주었고 둘째와 셋째와 7 삶까지 그같이 하였다. 참, 이런 그 운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가정을 한 건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2절. 때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부분을. 7 형제 삶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낳아주지 않고 죽었고, 낳아준다는 말이 이렇게 쑥풍 낳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놓아준다는 얘기, 놓아주는 거예요. 후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낳아주지 않고 죽었고, 셋째도 그와 같이 하여 7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낳아주지 않았고 최후의 아내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낳아주다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분리하여 보내다, 분리하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후손을 낳았다는 얘기를 후손을 낳아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노임이라는 또는 해방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이게 되는데 그 단어가 쓰인 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좇아 그의 피로 인하여 범죄에서 노임 곧 구속을 얻었으니, 그 노임을, 범죄로부터 노임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노임, 그러니까 후손을 놔주는 것도 지금 뭐예요? 그에게 지금 자유롭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얘기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내 삶이 아들 안에서 구속을 얻었으며 그의 피로 인하여 제 삶에서 노임을 얻은 것이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 삶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방이죠. 죄 삶에 있다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임을 받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얘기 아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삶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삶에서 노임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그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인데 그 약효가 지금까지 있냐고. 앞으로 만여도 가겠죠.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지금 부활론도 그런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를 놔줬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했다. 그의 후손을 놔줬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후에 아내도 모든 삶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 삶 중에,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7 형제가 다 그 형수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부활 시에는, 죽고 난 뒤에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부활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닷새 날까지의 부활론이에요. 여러분도 죽으면 천국에 가서 먼저 간 아버지도 보고 엄마도 보고
이웃집 사촌도 보고 옛날 장로님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한 그 부활론을 오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론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7 형제 중에 이 여자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 시에. 첫째 형님도 살아나고, 셋째 형님도 살아나고, 다섯째 형님도 살아나고, 일곱째 막내도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함께 살았던, 며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함께 살았던 그 아내와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랬을 때 이 7 형제가 아니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아내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를 만나야 돼? 이게 내 남편이, 누가 내 남편이지?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는 누가 내 남편이에요? 예? 전부가 다 내 남편이죠. 부활시니까 전부가 다 내 남편이죠.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막내가 다 사별한 거 아니에요? 사별하고 지금 막내하고 살 동안만 막내일 거예요. 그렇죠? 막내가 내 남편이지. 근데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시는 다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살아나고 다 그 형제 7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다 자기 남편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7 형제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겠지. 다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자기 아내라는 아내의 자격이 있어 없어? 예? 하나도 없어요. 왜? 애를 하나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부활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 찬송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불러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부활론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부활론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활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봅시다. 아나타시스, 다 같이 아나타시스. 아나타시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어서다는 거예요. 일어서다. 일어서는 거예요. 뭐가 일어서요?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고, 누웠다 일어서기도 하고, 내 생각이 일어서기도 하고, 죽었던 사고가 깨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부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나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뭘 믿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요? 응?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네. 뭘 믿으면?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이루고자라는 말, 이루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화되는 거예요. 나화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예수화되고자 믿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라고. 예수화되는 거라고. 근데 뭔 2000년 전에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속을 시켜요.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너희게 하냐고. 응? 내가 예수화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화라고 한다. 나에게 이루고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고,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랑 함께 죽으면 나랑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라고? 그게 무슨 놈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불가능에 한 것을,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그걸 믿음이라 한다고. 그걸. 근데 여기 지금 에이스라는 요 전치사 하나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해놨으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것도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해놨어. 번역을.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이라고 해놓고는, 야 영어로 번역 좀 해봐라 그러고 띄워놨더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르고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나에게 이르고자, 나화, 예수화 하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나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마르다한테 한 소리죠. 마리아한테 한 소리죠. 마르다한테 한 소리예요. 마리아한테 한 소리.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부활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3절. 예수의 부활관. 네 번째 29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거기까지. 지난 글씨만 읽으십니다. 성경 삶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써놨다고요. 개혁성경에. 그러니 얼마나 편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어땠어? 어디 있었어?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 그럼 우리는 올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그 과정을 믿고 있어. 이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라니까. A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번역된 잘못된 말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 보면 알 수 있나요? 말짱황이야. 영어 성경이 엉터리 해놔가지고 지금 이 한글도 엉터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사도로 초청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지명받았으니, 뭐 하자고 지명받았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르고자 했다 화를 붙여봐요. 하나님의 복음화 하자고 지명받았다고. 여러분도 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화 하자고 지금 불렀다고. 복음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화가 돼야 돼. 사도 바울 부른 이유가 이거라고. 복음화 시키려고. 복음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임재, 요 세 사건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화, 복음화라고 한다. 이걸. 근데 요즘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사람들은 미래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 이거 기다리다 죽죠.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맛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 이걸 따져봤어, 안 따져봤어?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걸 따져볼 그런 능력이 어디가 있어? 2절, 그의 애언자 삶으로 인하여 성경 안에서 복음을 미리 연통하였으니,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미리 연통했다고요? 성경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 성경 안에 나오잖아. 성경 안에. 성경 보고 알지. 성경 보고 아는데 왜 역사적인 고증을 원하고 고고학을 왜 쫓아가냐고. 그 고고학이 됐든 역사적 고증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없으면 그 고증할 수도 없고 뭐인지도 몰라. 그게 유물이 발견돼도 그게 뭔 줄 알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보면은 뭐 백제 유물이 발굴이 됐니? 신라 유물이 발굴이 됐니? 부여 유물이 발굴이 됐니? 이런 거 간혹 나오죠, TV에. 그 나오는데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정의를 뭘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기록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록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의 흔적이 없으면은 고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캐기는 캤는데 이게 뭔 줄 알아? 모르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고학을 쫓아가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앉고 있고. 성경 안에서 복음을 미리 연통했다고. 3절, 육체를 쫓아서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죽음 삶의 부활에서 성결의 영을 쫓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자가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호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 삶에서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 삶에서 살아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사람으로 살고 싶어? 대답 한번 해봐요. 네?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 왼손 들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사람 오른손 들어요. 그 하나님은 뭐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뭘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죽었다 산 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오늘 우리는 다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죽었다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근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에? 그건 죽은 게 아니지. 그건 까무러쳤다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자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말이나 하나님 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여기 설명했잖아요. 4절. 응? 죽음 삶의 부활에서 성결의 영을 쫓아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작정된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스라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리스도화 되면 어떻게 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니까.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려면,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응?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낳지. 개는 몰라? 개를 낳죠. 소는 몰라? 소를 낳지. 그렇죠.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낳지.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히브리서 3장 9절로 10절 봅니다. 미혹. 거기서 네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였으며 40년 삶 내 역사를 보았다. 그로 인하여 내가 저 세대에게 실증을 느껴 언급하시되 저 삶이 항상 마음에 미혹받아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게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고 다 그랬죠. 오른손 들었죠. 그럼 세상 것이 싫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도 잠깐이어야 돼. 그렇죠. 잠깐이어야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이해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 게 쉽냐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노력해야 돼. 수고하고. 그래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 이걸 영생. 죽었다가 못 살아나면 어떻게 돼? 죽었다 못 살아나면 어떻게 돼? 귀신 되는 거요. 귀신 돼. 죽었다 못 살면 뭐 돼? 구신 된다니까. 구신. 근데 간혹 나타나기도 하죠. 머리 풀고. 응? 왜? 억울해서. 억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9제를 잘 정성껏 보내줘야, 지내줘야 된대. 그래야 저리 간대. 여기 우리 주변에서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대.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천수경을 외운대요. 땅땅땅땅 또 천수경. 그러면 잘 가신대. 해코지 않아. 그러니까 구신되면 좋아 안 돼요? 안 좋아? 응? 귀신 되면 귀찮아요. 1년에 한 번씩 와야 돼. 제삿날. 요즘은 자주 이사를 다녀갖고 집 찾아다니기 힘들대. 하기야 명절 때도 와야 되는구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네. 명절 때도 와야 돼. 명절 때도 와야 되는데 요즘은요, 이 풍습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그 휴양지 좋은 데가 어디예요? 응?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드라마에. 응? 해변가. 응? 참나, 여행도 안 다녀봤어요? 여행 잘 다녀본 사람들 그 여행지 하나 탕 안 나와? 나는 안 다녀보니까 그렇지. 하와이? 그래, 좋아. 하와이 가서 거기서
차례를 지낸데 설날이나 추석날 이런 데 가서 그럼 거기까지 가잖아요, 귀신이. 그죠? 그럼 거기 가면서 문자 때리고 갑니까? 귀신한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럴 일도 없어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 후손들한테 그렇게 폐 끼칠 일도 없고, 저 하와이 놀러 가고 거기서 차례 지내고 무슨 거기다 응? 그런 일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다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무슨 큰 정성이라고 말이지. 지난번에 어디 저 TV에 보니까 어느 고택, 경상도 어느 지역의 모 고택에 평생을 그 집에 와서 그저 청소하는 게 일이야. 청소하는 게. 텐마루 청소하는 게 일이야. 근데 요즘 말이지, 요즘 전동 걸레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근데 겨우 우리 여기 청소하는 거 있죠? 저거 봤죠? 이렇게 해갖고 물 짜고 청소하는 거 있죠? 저기 그거 가지고 있더라. 그거. 요즘 그 넓은 노인네들이 말이지, 그 넓은 대청마루 요즘 뭐 한 채도 아니요, 평형채가 두 채나 돼. 그거 맨날 닦아야 되는데 먼지도 많고,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나무 꽃가루가 얼마나 내려와서 앉는데 허리도 꼼정한 할머니가 맨날 그거 이러고 닦고 앉았더라고요. 고택이라고 관리한다면서. 근데 보니까 제삿날인데 가족이 얼마나 왔는지, 이거 그냥 복적복적해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거기다 뭐 시누이 뭐 등등등 뭐 왔는데 뭐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걸 1년에 뭐 10번 한대요. 그걸. 차도 없어요. 그래갖고 시장 갑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지도 않아. 혼자 할머니가 꼼짝이하고 이라고 하는 그 제사 물건 전부 다 사가지고 와요. 그 무슨 놈의 정성입니까? 그러고는 저녁 딱 하고 이제 음복하고 나니까 다 벌써 도망가는 거예요. 음복하고 나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온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미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화자찬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그렇게 사는 거나 예수 믿고 사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헌금이나 안 했지. 예수 믿는다고 맨날 매주일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나 열심히 해요. 그 돈은 그거 다 낭비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짜장면이나 사 먹지.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 삶으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 삶을 결박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여러분, 지구 전체를 위한 요 용, 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을 무저갱에 언제 잠근대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 해? 언제 한다고 얘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대답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거는 어떻게 2000년 전인 줄 알아요? 예? 누가 그걸 알려줬어요? 예? 성경책에 2000년 전이라고 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나 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2018년 아니요. 지금 달려. 그 2018년이라고 하는 걸 지금 로마가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로마歴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언제 무적행이 잠군대? 요 사탄을?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그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에? 아니,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잠그는 당연히 잠그는 거지. 근데 마지막 때에 잠궈도 1000년이라고. 1000년 동안 놔둔다니까, 거기다가. 1000년 동안을. 에? 그 양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도 없고 1000년도 없어요. 그는. 그 양반은 날이 없고 시간이 없는 양반이요. 요 1000년이건 하루건 이거는 전부 우리 얘기지. 우리 시간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 얘기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갖다가 잠궈놔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 무적이 집어넣고도 1000년이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데? 아무도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요. 우리나라 신학자요. 미국에서 지금 석자 교수로 있는 양반인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적으로 지배를 하고 계시는데,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온 우주적이며 묵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언제 뭔 일 한 거 봤어요? 한 거 봤어, 안 봤어? 사탄을 잡아서 사탄에게 무슨 해악을 하거나 사탄을 제재하는 일 봤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봤어, 안 봤어? AD 70년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70년 사건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였어요? 졸고 계셨어요?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을 몇 년 했어요? 100년 동안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 했어요? 그래서 이기게 했어요? 실패한 전쟁이에요. 기독교가. 그 뒤에 1차 세계대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였어요?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였어요? 그때 전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850만 명이 죽었어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것만 그래요. 폴란드 아우스비치, 지금도 지금 그 기념관을 해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 했어요? 지금까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속한 거기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후르초프가 이 개방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어. 고통을 당하고.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였어요? 범우주적으로, 묵시적으로 뭘 했다고? 그걸 신학이라고 하고 앉았어? 성경을 뭘 본 거예요, 도대체?
3절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이 이르고다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지기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각자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써놓은 거지 이게 범우주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범우주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면 진즉 행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전부 다 교회로 모여 그래갖고 교인들 모이니까 거기다 집단 학살하고 이럴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뭐였어요? 중국에 그 홍위병들이 다시 말해서 모태뚱이가 통일을 해나갈 때 그리고 중국 기독교 교회들을 전부 다 말살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무려 목회자 그 생활을 했던 정식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목회자 생활을 했던 지도자들을 투옥돼가지고 무려 26년에서 27년 동안을 투옥 생활했어요. 그렇게 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뭐였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를 믿으라고 그것을 다섯 번째 30절 그냥 다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조금 전에 한 얘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얘기, 예수 믿고 출세한 얘기, 예수 믿고 사업 잘 된 얘기, 예수 믿고 기도해가고 63층 세웠다가 뺏긴 얘기는 안 하대. 세웠다는 얘기만 하지. 응? 기도로 세운 빌딩이라며 기업이라며 63층. 근데 왜 뺏겼어 저거? 왜 그 하나가 지금 갖고 있어? 하나가 교회 다녀? 하나 김승현이 교회 다니냐고? 왜 요새는 그 얘기 안 해? 뺏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로 뺏겼다고 얘기하지. 그것도. 전부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입에 바른 얘기만 하고 귀에 달콤한 얘기들만 해. 그 지나가 그거 했으면 반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이 어떻게 생겼다는지 뭐 결과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지. 63빌딩에 대해서 요새는. 뺏긴 얘기는 안 해. 억울해 죽겠대 최수영 회장은 지금도. 근데 하나님 왜 그걸 안 찾아주고 계셔? 예수님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 보내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부활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해석해 봐요, 여러분. 부활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부활 시에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앞에 언급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 안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말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안에서는 뭣도 안 가고 뭣도 안 간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리고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 안에 있어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 같은 내용이 쓰였어요. 같은 내용이 쓰였는데 마태복음은 22장, 누가복음은 1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은 20장. 20장 34절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이 현세의 아들 삶은 장가가고 출가되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얘기가 어디 얘기라고? 현세 얘기라고. 현세 얘기예요. 출가되지만 저 내세의 만남과 죽음 삶에서 부활이 합당하다 여겨진 삶은 장가도 안 가고 출가되지도 않는다. 누가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어요. 보면 마태보다 누가가 이런 거는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어요. 36절.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동급 사자 삶이요 부활의 아들 삶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사자와 동급이라고. 동급. 이상겔로스. 이 소스라고 그래야 그게 동급이에요. 우리가 동급생 이런 말 쓰죠. 동급 사자. 부활의 아들 삶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활돼야 돼. 부활의 아들이어야 돼. 부활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 요 부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 안에 있는 요 부활한 자는 뭘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스 안에서도 이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일어나요. 죽기는 어디서 죽고요? 아담 안에서 죽고요. 응?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요? 아담 안에서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죽는다니까요. 저기 동물 죽는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사람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이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건 지금 21절과 22절은 그냥 보편적인 부활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한꺼번에 부활한다. 각자 부활한다. 각자 부활한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요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3단계로 된다고. 내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고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고 그다음에 임재할 거 아니에요. 재림이 아니고 임재. 다 같이 파루시아. 예, 그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스와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리스도화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완성.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고난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언제가? 완성이. 텔로스 완성이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발 아래 원수를 모두 둘 때까지 저 삶을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언제? 그리스도스와 그리스도스의 그 소유가 되고 그 완성 때까지는 뭐 한다? 왕노릇 한다니까. 왕노릇 해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왕노릇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나서
사라져 이 땅 위에 보여? 응? 보인다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죽고 목숨이 부활하는 거라니까. 부식해가. 우리의 사고, 요 생각하는 거, 요 육적인 사고, 요게 죽는 거예요. 요거. 사람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달라졌다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껍데기는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은.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래서 그 완성 때까지 그리스도 임재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가지고 완성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늘 안에서. 그 하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사망인 원수는 최후에 폐기된다. 그 원수들이 발바닥이 전부 밟았잖아요. 그 원수들은 다 뭐 한다고요? 최후에 폐기된다. 그 원수들이 어디냐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요 생각들이야, 사고들이요, 사상들이요. 그러면 혼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그런데 그 날과 그 시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오직 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하늘 삶의 사자 삶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아의 날 삶과 꼭 같으니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 삶 안에서 홍수 이전에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출가시키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 날까지 있었던 것과 꼭 같으니 그리고도 홍수가 이르러 저 삶의 모든 삶을 제거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아들의 임재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재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낳아요? 사람이 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자는 누가 낳아요? 사람이 난다니까. 그래서 인자라고 불러.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불러. 그 인자가 죽고 살아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걸. 사람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지 못하면 귀신이라고 불러요. 비교됩니까? 네? 비교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던 부활론은 다 귀신론적이에요. 그게. 왜? 죽고 부활해갖고 어디 가버렸어. 그렇죠? 어디 가버리고 없어. 안 보여. 이게 부활론이었어요. 이게 귀신적인 거예요. 이게 귀신적.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론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론은 죽고 살아서 돌아다닌다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신다니까. 반대로 얘기해봐요. 귀신은 우리 눈에 간혹 보이죠? 에? 귀신 본 사람. 귀신 본 사람. 한 번도 안 봤어? 맨날 귀신 본 사람 있던데. 귀신하고, 틈만 나면 귀신하고 싸우고 막 귀신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있어. 그쵸? 우리 공부하러 다니는 분 중에 한 분 중에 그런 분 계셔. 근데, 그러면 귀신은 만질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만질 수 없고 나랑 함께 밥 먹을 수 없으면은 그건 귀신이야. 그렇죠? 근데 죽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내하고 만질 수 있고 여기 함께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귀신처럼 다녔어요? 사람처럼 다녔어요? 사람처럼 다니잖아. 고기도 먹고 떡도 잡수고 물도 잡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론은, 다섯째 날에 생각하는 부활론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론은 다 귀신적이라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거 다 귀신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안 쓰여진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섯 번째, 31절 32절. 그런데 죽음 삶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에 의해 내 삶에게 구전되어진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아니,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그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석을 하나 달았어요.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말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크로스. 하나님은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아직? 대답해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살아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에? 아니라니까. 바꾸서 얘기할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누구요? 사탄이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주여 삼창을 해도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대답 안 하신다니까. 누가 응답해요? 누가 응답해? 사탄이 응답한다니까. 성질은 사탄이 엄청 급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그냥 대답 안 하시는데 사탄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대답해버린다고. 그 응답이 왔다고, 그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아이고 그냥 뭐 몇 번 기도했다고? 몇 번 기도해서 몇 번 응답을 받았다고? 100만 번? 그 사탄이가 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응답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때? 야, 나도 저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 지금 구할 게 엄청 많은데 필요한 것도 엄청 많고, 어? 그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도 다. 어? 근데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여기 왔죠. 그래요. 잘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 봅니다. 또 그가 모세에게 엘로힘으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엘로힘으로 아브라함의 엘로힘으로 이삭의 엘로힘으로 야곱의 엘로힘으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는 대대를 위한 나의 기억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너희의 조상의 엘로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으로 내게 보이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냈잖아요. 60만을 20세 이상만 해서 60만을 불러냈잖아요. 황야,
시내 산 그 황야 들판으로. 그렇죠? 그래갖고 다 죽였잖아요.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왜 죽였어요? 구습을 죽이는 거예요. 구습. 어?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넷째 날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 처음 나와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 자파세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해가 된 만큼 빠져나가야 돼. 그렇죠? 어? 내 안에 빠져나가야 돼. 들어온 만큼. 뭐가? 구습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지식이 빠져나가야 돼. 오늘 이제 부활론 제대로 배웠죠? 어? 부활론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활론이라는 사고를 싹 지워야 된다니까. 이걸 죽었다 그래. 이걸 죽인다. 그걸 불탄다. 바다에 집어던졌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설교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듣고 나서 또 엉뚱한 소리 해.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맨날 쌓아두고 다녀. 그렇죠? 치렁치렁 뒤에다가 끌고 다녀. 그냥 아예 리아카 하나씩 끌고 다녀. 버리세요. 그럼 무겁게 왜 들고 다녀?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를 왜 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 뭐의 표상이에요? 응? 이 사람들 하면 뭐가 생각나? 응? 믿음. 뭐가? 믿음. 그렇죠? 응.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데 뭘로 살아? 뭘로 살아? 믿음.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믿음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의 셋째 날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을 봤다니까. 미래의 여섯째 날을 봤어. 그 미래의 여섯째 날을 본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온 거고 그 믿음으로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으셨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내 삶이 알았으니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의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 10절. 그가 죽으신 건 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 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 죄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 죽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응?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오신 분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안에 있을 때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안 나죠? 근데 나오면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근데 나하고 함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 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냄새가 나 안 나? 에? 똥냄새 나 안 나? 예수님도.
그 얘기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나와 함께 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응? 나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지워야 돼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식당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여기 예배당에도 계시고 강대상에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니까. 거기 왜 계셔? 거기서 거기 뭐하러 가 계셔? 혼자. 그게 귀신적이란 말이에요. 귀신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 성전 안에만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안에 계신다고. 근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어쩌? 죄라는 집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지. 죄는 없어. 근데 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내 얘기지. 그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죽으신 것은 뭘로 죽었다고요? 죄로. 그 다음에 살 때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산다니까.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대하여가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뭘 대하여?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는 얘기는 뭐이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죽고 산 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11절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그러나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로 동의하라. 호몰로게오. 동의하라고. 오늘 지금 부활론, 예수님의 부활론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론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죄로 죽고 하나님은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 뭔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부활하는 데는 이렇게 각자 차례 안에서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활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로마서 6장도 이것도 부활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명쾌하게 써놨어요. 죄로 죽고 하나님은 산다. 딱 이렇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뭐 한다고, 영어로. 이 로를, 이게. 헬라어에는 격변화가 일어나요. 뭐처럼? 우리 글처럼, 한글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한글하고 헬라어는 서로 닮은 데가 너무 많아. 주격일 때는 은는 이가를 붙이고, 소유격일 때는 의자로 붙이고, 역격일 때는 에게나 으로를 붙이고, 목적격일 때는 을르를 붙이고,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역격으로 한번 번역해봐라. 으로로 해봐라. 못해. 왜? 영어는 격변화가 일어나진 않아. 단어가 격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갓이 주격으로 쓸 때도 갓, 목적으로 쓸 때도 갓, 소유격으로 쓸 때도 갓, of 갓 이렇게. 으로로 한번 번역을 못해 그걸. 으로로 하고 번역을 하려면 그 자리가 목적격 자리가 돼버려. 그게 이상한 본문이 나와.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이는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직 내세적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어떻게 믿는 자?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 예수화하자고 믿는 자, 하려고 믿는 자. 여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싹 빼버렸어. 지금 싸그리 빼버렸어. 에이스라는 이르고자를 싹 빼버렸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이렇게 해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다. 무슨 생명? 내세적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아니요. 생명. 생명은 목숨이에요. 산 목숨이라고 그래. 그걸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요. 한문으로 하면 생명. 그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한문으로 하면 생영.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자 7번째 33절 그러자 무리 삶이 듣고 그의 교훈에 접해 충격받게 되더라. 그 밑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오늘날도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죽음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삶의 부활은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산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삶의 부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이루고자 믿는 삶은 죽어서 사는 부활의 사자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